민수기 12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모형론적인 관점과 또 도덕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선은 순서적으로 볼 때 그들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는 그 시점이 10장 11절이라고 그랬고, 그 11장에서 두 가지 사건이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따라서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이런 이제 두 지명은 불사르다 또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만나를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때를 쓰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서 비방하는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 구스는 이제 원문에는 쿠스라고 해서 이디오피아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아라비아를 가리키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구스 여인은 이제 흑인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아내가 십부라가 죽고 난 이유가 아니나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장면에서 분명히 11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범죄하는 그 장면이었고,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하는 가운데 왜 원망하는가? 바로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그 이방에게로 복음이 전거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모형론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마치 그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은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바울은 처음엔 사실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1장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제쳐두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경륜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실 명확하게 일치가 되는, 그리고 이 짧은 사건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도 이것을 하나의 우리의 모든 실수와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서도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속에서 또 작은 모델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지 않나, 이것이 참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덕적인 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제 두려움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그들 앞에서 이제 강림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그 무슨 메모지에 적힌 그런 리스트로 인해서 계속 수사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증거물과 증인을 찾지 못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물과 증인이 없는 이상
아무리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검찰들은 애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증거물도 증인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앞에 11장에서도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던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데 미리암이 온몸에 문둥병이 들려서 썩어가는 그런 끔찍한 문둥병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것은 큰 죄고 이것은 작은 죄다. 어쩌면 내 나름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괜찮고 이거는 뭐 조금 마음에 아니다. 이런 뭐 나름대로 어떤 뭐 순위를 매긴다 할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단순히 그들은 비방했습니다. 말로서 비방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입에 재갈을 물이려야 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면서 구수의인을 취한 것보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의 실말이었고 하나의 핑계거리였고 정작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그래,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고 미리암은 또 아론보다 분명히 나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 미리암이 그 바로의 공주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갈상자에 있는 모세를 건지게 하고 그리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 요게벳에게 인도했던 자가 미리암이었기 때문에 미리암은 분명히 지금 모세가 80이고 아론이 83세고 적어도 83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암이 이와 같이 비방을 했느냐? 어쩌면 그 앞에 11장에서 이들이 원망함으로 모세도 사실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합니다.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아비입니까? 왜 이들을 내에게 다 맡겼습니까? 나로부터 이러한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세를 불러서 70명의 장로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11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는 소고치고 춤추며 노래 부르면서 선지자라는 그런 이름을 받습니다. 분명히 아론은 대제사장의 그 에봇의 옷 12가지 보석을 그 가슴에 달고 또 어깨에도 2견대의 그 6지파 그 지파 이름을 달고 그리고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빛과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그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오로지 아론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특권과 지혜와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모세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또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또 분명히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갑자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행화문에 서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리게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왜 미리암만 문둥병이 들리고 아론에게는 어떠한 징계가 없었느냐. 이것은 말씀해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다고 해서 미리암이 이것을 주도했기 때문에 미리암에게 징계가 내렸지 않나 생각하지만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또 아론은 특별하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 그들의 죄를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주의상 아론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다른 불을 들이다가 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죽였는데 옷은 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은 타지 않고 사람만 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옷을 입은 채 죽게 된 거죠. 이것을 볼 때 아론에게 너는 머리를 풀지 마라. 설사 네 아들이 죽었을지라도 머리를 풀고 슬퍼하는 기색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치상 아론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두 사람이 공조하면서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미리암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사실 아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정말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모세는 한마디의 대꾸도 없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그 비방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변호를 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또 오히려 맞서서 비방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렁이처럼 보잘것없고 하찮은 자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것은 자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설사 홈리스나 거지들에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그들은 또 불끈하고 화를 내죠.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모세에게 어떠한 대적하는 것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비방하는 그 미리암을 병이 낫게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에 있어서 모세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그 히브리어에는 아나우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사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것은 무엇인가? 온유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의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너무 온유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교만하고 딱딱하면은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과 교만은 절대로 온유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는 온유가 없습니다. 온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독재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거짓 흉내를 냅니다. 나는 이렇게 온유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정말 독재를 하면서 무차별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역사상 그러한 독재자들이 우리 머리에 떠오르죠. 그들은 거짓으로 온유한 척하면서 어린아이들과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어린아이를 누구든지 죄인 어떠한 창기든지 세리든지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에는 말씀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다윗은 시편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뿐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모함과 또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주님을 대적해서 분을 내고 심지어 낭떠러기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와 같은 끔찍한 그런 주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지만 주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마치 벌레는 밟으면 꿈틀꿈틀거리고 꼼짝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조금도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사실 20kg에서 좀 큰 거는 40kg 정도가 되는데 보통 한 30kg 정도 됩니다. 그런 양을 털을 깎는다는 것은 동물에게 있어서 털은 자존심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옷과 같죠. 사람에게 옷을 강제로 옷을 발가벗기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최대한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물도 말을 안 하지만은 털을 완전히 깎여서 완전히 발가벗기는 것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양은 너무너무 온순하기 때문에 발가벗기는 것처럼 털을 완전히 밀어도 꼼짝 안 하고 엥 이렇게 소리만 내면서 가만히 있어요. 대적도 못해요. 자, 지금 우리가 애용하는 식품 중에 닭고기가 있습니다. 신재영제가 닭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 닭고기를 닭을 잡는데 털을 벗기잖아요. 그죠? 그 털을 벗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닭을 잡는 게 마당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뭐 방 안에 들어오고 똥을 싸고 막 그렇게 이제 닭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손님이 오면은 닭을 잡는데 잡으려고 하면은 잘 못 잡아요. 잡으려면 튀고 저를 튀고 날지는 못하지만은 높은 데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못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도 털을 벗기기 위해서 먼저 죽이지 않으면은 목을 비틀어서 죽이고 털을 벗깁니다. 그러지 않으면 털을 벗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량 도살을 하는데 그 닭을 언제 하느냐? 항상 밤중에 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도 이 닭 잡는 것은 도계장은 밤에만 일하지 낮에는 절대 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이리저리 튀기 때문에 대량 도륙을 못 합니다. 이 조그만 닭도 그렇다면은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너무 온순합니다. 이것처럼 모세의 온유함은 지민의 누구보다 승하더라. 모세는 이러한 비방을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온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서 대적하고 또 고라가 대적하고 할 때도 모세가 취한 행동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욕을 하고 비방하고 또 좋지 않은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 속에는 동일한 그런 대응하고자 하는 맞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성품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다툼을 면합니다. 그런 얘기하죠. 배지장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싸웁니까? 똑같으니까 싸웁니다. 왜 아이들이 싸웁니까? 똑같으니까. 어른들도 싸웁니다. 왜? 똑같으니까. 근데 누군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어떠한 비방도 참을 수 있을 것이고 맞대응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다툼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조그만 나에게 원수가 아니라 좋지 않은 말만 하더라도 금방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런 가운데 오히려 미리암의 병이 낫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어제 마침 휴일이고 해서 합천에 원영님한테 갔다 왔습니다. 원영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 간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는데 일본에 간 선교사들이 일본에 선교를 하면서 세계에서 선교가 가장 힘든 나라가 일본이랍니다. 도무지 그 사람들은 모든 게 신이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너무나 많이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정말 먼저 이 일본에게 축복이 내리기 위해서 한국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왜 한국의 역할이 크냐? 그것은 한국인이 먼저 일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일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일본의 저주가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답니다. 그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이로 삼아서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일본 사람에 대해서 늘 좋지 않았지만 사실 나에게 직접 피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은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죄를 하라.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품을 때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 있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6장 14, 15절 찾았습니까? 제가 못 찾았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또 마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먼저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용서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또 때로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또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열에도 소리가 내린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감정인데 어떤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이 평생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하면서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마음에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쉽게 함부로 논단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백성 중에 다니면서 논단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정말 말하기를 더디해야 되고
또 설사 그런 일이 있을 때 입을 다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방과 험담과 후욕과 또 시기 질투로 인한 대적하는 마음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분리가 일어나고 또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악한 것이 없고 이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죠. 뺨을 맞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너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한 바가 아니로다. 자,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단에게 속게 된다. 사단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몸을 아프게도 하기도 하고 또 감정을 흔들기도 하고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성장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같이 있지 않은 제3자의 좋지 않은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못하게 하든가 그 자리를 떠나든가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한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통일하게 이 세상이 왜 문제가 있느냐? 끊임없는 비판과 끊임없는 험잡기, 끊임없는 비난과 후욕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왜냐? 이 세상 신인 사단이 계속 그것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형제들을 참수한다고 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것이 너무나 가득하면은 꿈에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또 사회생활 또 때로는 사회생활 가운데서 정말 항상 좋은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정말 괴롭히는 눈에 가시 같은 그리고 정말 험잡기 너무나 좋은 그러한 직장 상사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도 흠투성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흠투성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마귀에 속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은 실패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주님의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청년들이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어린 나이에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재거든요. 사실 어린 나이에는 한두 가지 보고 반하지 모든 것을 보고 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두 가지 몇 가지를 보고 반해서 결혼을 하면은
살다 보십시오.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단점이 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이 세상에서 원만하게 잘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왜? 한두 가지, 몇 가지의 장점을 보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단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고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가능하면 그 사람의 단점을 안 보도록 해야 되고 장점을 죽여 세워야 되고 또 때로는 그런 단점을 인해서 기도하면서 충성된 마음으로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관계에서 난 것이나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그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형제자매들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